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힘, 자기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힘, 이 나라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했던 것을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상 14장 52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의 힘, 나라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라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왕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런 행동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거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힘, 자기 실력,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혹은 자녀들의 힘, 자녀들에게 어떤 실력,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을 갖추려고 하기도 하고, 돈을 많이 모음으로 실력을 갖추려고 하기도 하고, 뛰어난 인맥들을 만들어감으로 힘과 실력을 갖추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으로 나라를 아주 막강하게 만들었던 사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지혜에 있어서도 전무후무하다고 표현되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어떤 힘, 어떤 실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승리자로 남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힘을 갖췄다고, 단순한 실력을 갖췄다고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 아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역대상 29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권능도 능력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든 힘도 하나님께 속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 힘,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만을 믿고 교만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실력만 믿고 자기가 갖춘 것만 믿고 교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 30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럽니다. 느부갓네살이 큰 바빌로니아 제국을 이룬 다음에 이 바빌로니아 제국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4장 35절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이방나라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 하나님만이 참된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당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아수르 군대의 그 능력과 주변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의 실력과 기도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이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잠시 맡겨진 힘이라, 잠시 맡겨진 실력,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아멘.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를 공격하는 아수르 왕을 비롯해서 그동안 힘을 사용했던 아수르 왕들의 실력, 힘이 얼마나 큰지 히스기야가 그 기도 중에 언급하고 있죠. 아수르 왕들의 실력이 얼마나 큰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아수르 왕들이 가진 군사력을 비롯한 힘, 이 힘을 가지고 아수르 왕들이 여러 민족들 또 그 땅을 점령하고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들의 실력, 아시리아 제국의 실력 대단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진 아수르 왕들의 실력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막강했던 아수르도 또 다른 힘 있는 나라들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제국 지금 볼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아수르 왕들의 힘은 잠시 주어진 힘, 잠시 주어진 능력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2장 22절을 통해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그 인간들의 실력, 그 인간들의 힘, 그 능력은 잠시 허용된 실력이란,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힘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9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천한 사람들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으며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도 헛될 뿐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 모두 달아봐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연약한 사람도 해벨에 불과하고요, 한숨에 불과하고,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갖춘 자도 시간이 흐르면 그들은 다 한숨에 불과하다. 잠시 힘이 있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힘이 맡겨져 있을 때,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실력들이 있을 때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주어짐으로 어떤 큰 힘이 맡겨졌죠. 왕이라고 하는 힘이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맡겨진 힘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 많이 잘못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잘 압니다. 상당한 힘, 육체적인 힘이 상당한 힘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삼손이라는 사람, 그 주어진 힘, 맡겨진 힘을 그리 잘 사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도 자기에게 맡겨진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는 일에 사용했던 사람이고,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도 역시 맡겨진 힘을 잘못 사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어떠합니까?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힘,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서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되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 총독이라고 하는 큰 힘을 가졌던 이 느헤미야가 그 힘을 정말 잘 사용했던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독이라는 자리에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잠시 맡겨진 힘, 능력들이 있습니다. 실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힘, 그 실력, 그 능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맡겨진 힘이다. 언젠가 우리들은 손맥이 풀리고 아무런 힘도 없이 이 땅을 떠나가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힘, 그 능력, 그 실력을 가지고 아수르 왕들처럼 잘못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힘을, 잠시 주어진 힘을 사용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장된 능력 혹은 오해된 능력, 과장된 실력, 오해된 실력, 이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봅니다. 시작.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자, 여기 보면 그동안 아수르 제국이, 아수르 왕들이 주변 나라들을,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 주변 국가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자기들을 지켜줄 능력이 있다, 실력이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주변 국가의 신들이 아수르 왕들에 의해서 불에 던져졌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 주변 국가의 신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할 뿐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변 국가 백성들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했고, 그 신들의 능력이 아주 과장된 모습으로 자기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과장된 실력, 오해된 실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렇게 벗어나지 못했던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어떻습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사람들이 농경신이라고 했습니다. 풍요를 가져다 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 조각에 불과했는데 오해되고 과장이 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유혹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돕는다, 이게 아니라 바알이 도와줄 거라고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짓 신, 거짓 우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힘에 대한 오해는 거짓 신과 거짓 우상들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골리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렇게 골리앗이 외칩니다. 이 골리앗의 외침을 듣고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골리앗의 외모만 보고 그가 가진 힘에 대해서 너무나 큰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럽니다.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이 대단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사무엘상 17장 49절을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정말 간단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묘사가 됩니다. 골리앗에게 맡겨진 그 힘은 어떤 의미에서 과장되고 오해된 힘이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힘을 말합니다. 돈이 가진 힘을 말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과장된 오해된 힘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눅이 들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인데 과장된 힘이, 오해된 힘, 그 힘이 우리를 세상에 사는 동안 주눅들게 만들어요. 히스기야 당시에 주변 국가 백성들에게만 그 거짓신 우상에게 속아서 그 거짓신 과장된 힘, 오해된 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 아니에요. 주변 국가들만. 오늘날에도 바다에 가면 용왕신의 힘이 두려워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물을 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산에 가면 산신령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위협하기에 무릎을 꿇고 제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은,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비록
바다의 용왕, 산의 산신령에게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된다. 과장된 힘, 오해된 힘에 속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아무것도 아는 힘 앞에 벌벌 떨고 무릎 꿇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잘 돌아봐야 됩니다. 히스기야 당시 여러 민족들의 신들의 힘, 그 실력들은 과장되거나 오해된 힘이었고 그 민족들이 망할 때 아무것도 해줄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짓 힘, 오해된 힘, 과장된 힘 앞에 무릎을 꿇는 내 모습은 없는지 정말 잘 돌아보고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절대로 아수르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거짓 신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히스기야와 같은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참된 능력입니다. 참된 힘, 참된 실력이죠.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잠시 맡겨진 능력을 가진 아수르 왕의 위협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주변 국가들처럼 거짓 신들에게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잠시 맡겨진 아수르 왕의 힘이나 과장되고 오해된 거짓 신들의 힘과는 전혀 다르게 참된 힘을 가지신 분,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15절 말씀을 보면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럽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저울의 작은 티끌과 같다. 섬들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에게는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올리듯 가볍게 들어올리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능력, 하나님의 참된 힘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은 잠시 맡겨진 힘이나 일시적인 힘이나 과장된 힘이 아니라 영원한 참된 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고 참된 힘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0장 8절 9절을 통해서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거짓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데 이어서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포입니다. 참된 능력, 참된 힘, 영원한 힘을 가진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 알고 참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정말 참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04편 3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에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참된 능력, 영원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수르의 대군도, 골리앗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맡겨진 힘이나 과장된 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고 오직 참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시 맡겨진 힘, 그 실력 가지고 잘못 사용했던 아수르 왕들처럼, 또 수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힘, 오해된 힘, 과장된 힘 앞에 무릎을 꿇는 내 모습은 없는지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맡겨진 힘이나 과장된 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오직 참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